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벌을 내리시는 장면인데, 뱀은 배로 다니게 되고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게 되는 벌, 그리고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벌입니다. 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남자는 평생에 수고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사탄이 받는 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렸을 적에 한 번씩은 다 혼이 나거나 벌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벌에 사랑이 만약 빠져 있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면 그 벌은 단순한 화풀이가 되겠죠. 하지만 그 벌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면 그 벌은 무엇이 됩니까?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벌이라고 하면 안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인 사고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말씀을 빗대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말씀을 또한 빗대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뱀, 사탄이 받는 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받는 벌은 다리로 걷는 것이 아니라 배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배로 다니기 때문에 흙을 먹고 살게 되죠. 땅에 붙어서 배로 땅을 밀면서 다녀야 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던 뱀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밑바닥까지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뱀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교만해져서 사탄이 유혹하는 그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장 낮아지는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뱀에게 있어서 세 종류의 원수가 생깁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과 누구와 원수가 되었습니까?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죠. 또 마지막으로 뱀과 여자의 후손 관계도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잘 알듯이 사실상 뱀이 하와를 유혹했지만 그 뱀의 내면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 실상은 누구입니까?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사탄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이 어떤 벌을 받나요? 본문 15절 똑같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구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즉, 이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도 최초의 예언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남자를 대표로 세웁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 비하 발언도 아닙니다. 남성 우월주의도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서는 남자에게 대표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밑에 아들이 항상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죠. 그런데 본문 15절 원시복음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짐작하듯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인류를 통틀어서 예수님만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오직 마리아에게,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과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는 비교도 안 되게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아주 경미한 타격을, 상처를 받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여기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사탄의 추종 세력들은 결국에는 끝날에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죠.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와가 받는 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와가 받는 벌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보통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것이 정말 큰 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남성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여자가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 고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 고통을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얼굴에서 드러나는데 그거는 저희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더욱더 여자분들의 고통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다스리라. 즉 죄를 짓기 이전에도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 이전에는 여자가 임신하는 것에 고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고통, 임신의 고통을 벌로 주신 것이죠. 죄를 짓기 이전에는 고통이 없는 임신이었고 고통이 없는 해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니까 벌이 되어서 고통이 뒤따라 오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간혹 하와에게 따지고 싶다 하는 분들이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네. 그만큼 큰 고통이 뒤따라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 뒤에 고통을 다 잊을 만큼 새 생명을 보게 됩니다. 아기의 탄생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이죠. 이 기쁨으로 인하여 천국에서는 무엇이 열린다고 말씀합니까?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이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자가 겪어야 할 죄의 형벌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손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남자가 수고를 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으니 먹는 일을 통해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남자의 노동과 노력이 필요한데 마치 여자의 임신과 해산의 고통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분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걸쳐서 가정의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동해야 하는 그 짐을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너무 작으신데 꼭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아내분들을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해도 다 압니다가 아니라 사랑을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노력해 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뱀과 사탄,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 다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19절에서는 죽음을 말씀하죠.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형벌, 임신과 해산의 고통,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수고해야 하는 고통,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잔혹한 이 형벌. 마치 심판과 같은 이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냥을 해본 적도 없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후 짐승들을 잡아먹게 되었지만 이전에는 각종 열매들로 필요한 에너지를 다 공급받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는 것은 엉겅퀴 가시덤불입니다. 임신과 해산의 고통, 수고의 고통, 죽음을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형벌을 받고 쫓겨나게 되죠. 우리는 이 형벌을 그저 벌이라고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빛과 어둠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흔히 빛을 선으로 생각하나요? 악으로 생각하나요? 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무조건 악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런 흑백 논리로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흔히 어둠이나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죄나 악을 상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분명 나쁜 것이죠. 하지만 형벌은 우리에게 나쁘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이 있으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 큰 시련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받은 이 형벌로 이들의 인생이 끝이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의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끝이 난다고 한다면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초라하고 고통밖에는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되는 것이죠. 혹시 아담이 몇 세까지 이 땅에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900? 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그마치 930세입니다. 하와는 몇 세까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 아담과 비슷하게 살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900세 정도까지 살았겠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강건하면 90세를 산다고 한다면 그 10배나 되는 인생을, 그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길고 긴 끝이 안 보이는 세월을 견디고 인내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형벌 뒤에 있는 소망,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채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마치 사탄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내쫓으시기 이전에 다 말씀을 해주셨죠. 본문 15절에서는 원시복음,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와는 이제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기 전에 이들을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입니다. 즉 희생 제사를 통해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 이들에게 제공이 된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 대신 희생 제사라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아담과 하와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 15절 말씀, 원시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들이 눈앞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수많은 혜택들을 아주 제한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수고하고 비참한 인생을 겪어야 했고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죽음 자체를 거쳐야만이 이전에 상실했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늘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 형벌을 그들의 인생의 바로 앞에 항상 있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표를 늘 경험함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음을 항상 아담과 하와는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고 고통을 겪으며 항상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보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품고 길고 긴 인생을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930세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늘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죽옷, 희생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80년이 아니라 930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이 형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있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형벌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의 현재는 어떠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인해 혹은 이기적인 나의 자아로 인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로 인해서 내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벌을 받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벌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일들로 인해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우리의 가족들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괜히 일이 안 된다고 짜증 부리고 불평과 불만, 원망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괴롭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벌인지 아닌지 인식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의 죄 때문이지만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방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위기의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 그 생명의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항상 고난과 위기, 어려움과 좌절, 괴로움, 형벌, 그 바로 뒤에 오는 생명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으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